오늘 11월 2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15장, 아모스 9장, 누가복음 4장, 야고보서 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8장, 9장 함께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모스 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8장에도 또 하나, 9장에도 하나 있습니다. 8장에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 하면, 그가 말씀을 아모스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아모스가 대답을 해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모스가 대답하기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름에 먹는 과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봄에 먹는 것도 있고 뭐 가을에 먹는 것도 이럴 텐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발음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 관주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그 과일, 근데 여름에 먹는 과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캐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자음 위주로 이제 이렇게 자음이 이제 똑같이 생겼거든요. 발음도 비슷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볼 때 이제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발음은 똑같은데 뜻은 전혀 다른 그런 이제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말 장난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왔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어로 word play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왕은 여로보암 2세 시대라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번성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막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지도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겠거니 그러고 하고 있고, 뭐 다른 바알이니 뭐니 이런저런 우상들을 섬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지만 백성들은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시고 아모스도 보내시고 그 앞에 뭐 엘리사나 엘리야나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보내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엔 관심도 없고 그저 뭐 금송아지 앞에 가서 뭐 복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순종이나 경건함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불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메뚜기 환상도 보여주고 다림줄 환상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이 여름 과일 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포하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왕 죽고 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더니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누구나 이렇게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머지않아 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도
나라가 예수님 시대 말고 이제 바벨론 이후 나라가 70년 만에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 또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예수님도 예레미야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이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도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고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큰 전쟁으로 완전히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고. 그런데 또 죄가 쌓이고 또 멸망하고 반복되어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유럽 역사도 이렇게 보면 죄가 이렇게 쌓이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죄가 쌓이고 그래서 근대 유럽이 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렇게 멸망하고 일제에 의해서 완전 한 시대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이유가 죄가 계속 쌓여서 그런 거예요. 죄가 계속 쌓이니까 이것이 결국 반복되고 온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나가면 결국 온 세상도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시대가 이 전쟁으로 끝나버리듯이 결국 온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결국은 큰 전쟁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겠죠.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종말로 베푸시는 한 시대 종말이든 온 세상의 종말이든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 그럴까요?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 종말 이후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지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말의 때에 8장 3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 종말의 때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권력자들이고 힘이 있고 부자들이 있는 곳이 궁전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잔치하고 노래하고 풍족한 곳이죠. 그 궁전에서 들려오던 이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거예요.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이죠. 사람이 죽어서 통곡하는 소리예요. 그 화려한 궁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잠잠히 그러니까 장례식이고 뭐가 없어요. 잠잠히 시체들을 내다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전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막 심할 때 봄에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뭐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갖다 묻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중국인이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도 지금 다시 대유행이 시작이 되니까 감당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시신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유럽도 그렇고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들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좀 잡혀야 될 때. 근데 이제 한 시대 종말에 해당하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시신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저희 그 엄건사님 장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6.25 때 피난 왔다가 갔다가 막 두어 번 일이 하셨더라고요. 의정부 쪽에는 뭐 전쟁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남쪽으로 북쪽으로 오르락내리락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난할 때 옆에서 막 논두렁이에 숨고 옆에서 죽고 이런 걸 이제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 피난 때 오고 가고 할 때 보면 막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뭐 장례식도 못하고 그런 시체들을 보면서 도망가고 오고 막 가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 종말을 가져오는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장례식이고 뭐가 없어요. 시체들을 썩고 있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는가? 지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진도 막 일어나고 8절에 또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고 그 해가 시커머지고 달이 뭐 빛빛처럼 붉게 되고 그런 천재지변도 이제 말씀도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의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는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인데 무슨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종말의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있고요. 우리 손에 성경도 보고 말씀에 대한 설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온 이제 나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가면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점점 없어져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니까, 그저 이제 자기 육신적인 어떤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지지해주고 좋게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들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이제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요엘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듣기보다 특히 북이스라엘 상황을 얘기하자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숭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훨씬 더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바알 선지자 있었는데 이런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것들이 다 세상의 번영과 뭐 축복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숭배하며 얘기를 하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듣기가 좋죠. 자기들 생각과 잘 일치하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축복을 빌고 축복해주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듣기 싫어지는 거죠. 책망하는 소리, 꾸짖는 소리, 자기 생각과 다른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면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천국이라는 것도 그래요. 천국, 지옥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거지. 그리고 열심히 살고 벌고 누리고 그러고 착하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뭘 천국, 지옥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다 예수님 재림이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그런 거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거든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노력해서 사는 거지 축복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것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고방식 거리가 먼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이런 거는 이제 좋죠. 근데 무슨 기도가 어떻고 응답이 어떻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 이런 것들을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인간의 죄가 어떻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거리가 먼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선지자들도 점점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세속적인 이런 것들이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타락이 심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되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라이가 되어가는 그런 그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런 것이 참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 상태가 온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점점 이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되고 그렇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박해를 받고 소수가 되어가고 밀리는 거죠. 또라이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끝날이 가까이 온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열심히 말씀도 들으시고 말씀 직접 보시고 믿음을 잘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때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적인 타락이 끝이죠. 그 다음에 9장의 환상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면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과 그런 신전 산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쳐서 부스러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막 가서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하는 자들 위에 떨어져서 다 무너뜨리지도 하나님께서 다 부서뜨릴 것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지 금송아지를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다 무너지고 그 섬기던 자도 멸망하게 죽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려니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잘못 섬기면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장 8절, 9절, 10절에 있는데 그 10절에 보시면은 그 10절의 뒤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지금 여호수아가 아니고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런 화, 그런 멸망, 그런 종말 임하지 않을 거라고 단칼에 이렇게 물리치고 믿지 않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9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심판을 하긴 하시는데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9절 보시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라가 망하긴 하겠지만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체질하듯이 다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다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겠지만 그 가운데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골라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백성은 흩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고 흩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죠. 멸망이 옵니다. 오게 되는데, 그러나 흩어진 그 만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다 골라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또 이어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윗이 장막이죠. 근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거죠. 또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 백성들 다 흩어져 버리죠. 근데 이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아모스 소개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할 때 사도들이 저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저 말씀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장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을 하지만 이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약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잖아요. 새롭게 세우신 거죠. 무너진 장막을 다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도 이 마지막 때 1948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또 새롭게 건국이 되잖아요. 또 저런 말씀이, 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신약의 교회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9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모스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 저 땅이 사실 이제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이죠.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것은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나 요엘서나 선지서를 봤지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뽑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궁전은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죄로 인한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회복, 이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 요엘 앞에 봤잖아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한 나라의 멸망, 이 전쟁으로 인한 완전한 멸망과 회복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11월 20일 역대상 15장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야고보서 2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